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골로새서를 이제 다루는 첫 시간에 이 편지가 쓰일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 황제의 이름 두 글자였습니다.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네로 황제의 정식 이름은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지만 우리가 흔히 줄여서 이 사람의 이름을 네로라고 부릅니다. 사실 뒤에 붙은 이름들은 다 그 앞선 황제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뭐 클라우디우스니, 뭐 카이사르니, 아우구스투스니 다 이 앞선 황제들의 이름이었고 마지막은 이제 존칭인데 아무튼 줄여서 네로라고 불립니다. 흔히 네로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그의 통치 후반기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와 또 그 화재의 후속 처리를 되게 미숙하게 한 탓에서 붙은 별칭이죠. 그러면 이제 화재가 불이 크게 났습니다. 로마의 상당 부분이 다 불탈 정도로 되게 크게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이렇게 크게 나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평소에도 참 마음에 안 들던 구석 많았던 저 황제가 불 지른 게 분명하다 뭐 이런 소문이 막 퍼진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신에게 그 권력에 위협을 가할 거라고 생각한 이 네로가 그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이거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죠. 일본의 그 관동 대지진 때 아주 큰 대지진 때 일본 그 황제와 일왕과 그 밑에 있는 강요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진과 관련해서 저 조선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조선인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막 잡아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크게 문제로 받아들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뭐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다 했는데 이거는 기독교인들한테는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일이었지만 보통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래 저놈들이 나쁜 놈이 하고 끝냈을 거거든요. 근데 일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로에 대한 그 마음이 확 돌아서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그렇게 큰 불이 나니까 그 불이 다 집들을 태우고 잿더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아주 거대한 궁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 궁전의 이름이 라틴어로 도무스 아우레아. 황금의 궁전이란 뜻입니다. 황금 궁전.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값비싼 여러 장식물들로 장식되어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제국 전역에 특별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내지 않아도 됐던 세금들을 특별히 막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제국 곳곳에 있었던 신전들의 창고를 털기 시작합니다. 약탈을 한 겁니다. 창고에는 돈이 많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신전 금고를 털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민심이 돌아서 버리고 반란이 일어나고 네로는 쫓겨나서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런 마지막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로는 화려한 것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특히 그리스 문화를 아주 좋아해서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사람들 앞에서 황금으로 치장된 여러 가지 것들을 몸에다 막 꾸미고서 자기가 제우스 신이다 하고서 사람들 앞에 짠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뭐 코미디언이나 탤런트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야 신기한다 재밌는 거 한다고 말 텐데 황제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황제가 자기 온몸을 황금으로 꾸미고서 번개창을 들고서 내가 제우스다 하고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박수 안 치면 죽으니까. 네, 저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훌륭하다고 합니다. 뒤에선 뭐라고 하겠습니까? 쟤가 드디어 미쳤구나. 예, 말 같지 않은 이상한 황제가 와가지고 드디어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뒤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그 제국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전의 황제들도 그랬고 이후의 황제들도 그랬지만 제국 곳곳에 아주 큰 건물들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곤 했습니다. 또 시인과 가수들을 막 후원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합니다. 그 결론, 그 최종판이 무엇이냐면 아까 설명했던 황금궁전이었습니다. 이 황금궁전에는 기록에 따르면 이 황금궁전의 크기가 80만 제곱미터였다고 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평수로 환산하면 24만 평이라고 합니다. 저 집이 24만 평짜리 집이라고 하면 저희 집이 22평인데 24만 평이랍니다. 이게 어디 있었냐면 로마의 한가운데 로마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전에 다 뭐 있었던 겁니까? 일반 로마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집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불났으니까 이거 다 철거해 버리고 거기다가 이 거대한 궁전을 짓자라고 해버렸던 것이죠. 이 궁전 중앙에는 거의 바다처럼 보일 만큼 넓은 호수를 파놓았고 주변에 있는 건물의 방이 150개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 하나하나가 무지무지하게 컸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없는 그 조각들로 여기를 장식을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커다란 조각이 네로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딴 동상을 거기다 하나 세워놨는데요. 이 동상의 높이가 30m 가까웠답니다. 역시 또 감이 잘 안 오시죠? 30m짜리 동상이면 저희 집이 11층인데 11층에 올라서 얼굴이 보이는 그 정도 높이입니다. 이 동상의 이름이 콜로서스입니다. 콜로서스. 나중에 이게 어지간히 인기가 없어가지고 네로가 쫓겨나서 죽은 다음에 황제 된 사람이 이 건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을 세우죠. 이 콜로세움이 이 콜로서스라는 동상 옆에 있어서 그런 이름이 이제 붙었다고 합니다. 자, 네로가 이렇게 거대한 동상을 세우고 또 수많은 예술품으로 장식된 그런 넓은 궁전을 건설하고 주변 곳곳에 시와 노래들이 막 울려 퍼지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로뿐만 아니라 그 전과 그 이후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곳곳에 거대한 건물을 세우고 아주 화려한 동상, 모든 치장들을 세우고 시와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하죠. 이 모든 영광이 황제인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시와 노래를 불러 널리 알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봐라, 이런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다. 황금궁전이 이 수많은 예술품들로 장식되어서 그냥 바라만 보아도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이 위대한 건축물을 내가 세운 거다. 이 노래와 이 시와 저 거대한 동상은 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 빛나는 영광의 가장 꼭대기에 바로 내가 있다. 나에게 복종하면,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이 영광을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다. 로마의 황제들은 통상 죽고 나면 신으로 떠받들여졌습니다. 이건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래로 꾸준히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로는 살아있는 동안 신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늘까지 높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황제의 권세에 눌려서 황제가 그렇게 꾸미고 나오면 그냥 와, 대단하다 했겠죠. 그 권세에 눌려서 서서히 굴복했을 겁니다.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다 망해버릴 것 같고 세상 모든 것이 그 황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세상의 한 구석에는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황제의 위대한 영광을 곳곳에 자랑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봤지만 이들은 세상의 강력한 이미지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아주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고 더 큰 힘을 갖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출세하는 길이고 뭐 이렇게 외쳤지만 이 교인들,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봐도 아주 재밌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이상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건 지금 명백히 바울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잡혀서 매를 맞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막 욕과 모욕을 당하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이런 일들은 거의 일상이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귀족들만큼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귀찮고 힘든 일을 대신해 줄 만큼 노예들을 많이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드럽고 고운 색깔을 가진 옷감으로 옷을 해입지 못했습니다. 그냥 입고 다니기 편한, 여행 다닐 때 그냥 입고 다닐 만한 그런 평범한 옷을 아마도 그는 입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 평범한 보통의 옷이 바울에겐 더 어울립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랑스럽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돈도 없고, 나 출세하지도 못했고, 나 좋은 옷, 뭐 손에 들고 있는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그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시던 그 일들을 자신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하는 말 한마디, 스승이 하는 버릇 하나, 스승이 행하는 그 일의 모든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엇하러 저기 광야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 보러 나갔더냐? 요한을 따라서 광야로 나간 사람은 부드러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부러워서 나도 그런 옷 한번 입어봐야지, 나도 그렇게 한번 대박 한번 쳐봐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저 광야가 아니라 그 반대편 왕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로 나와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이 가리켰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따른 사람들은 저 왕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좋은 옷이나 금과 은과 보물을 바라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내실 수 있는 그런 분,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바로 그분을 바라보러 나온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고 입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부자들의 음식을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예수님을 초청하거든요, 집으로. 우리 예수님은 누가 부르면 절대 빼지 않고 늘 가십니다. 여기서 저와 큰 차이가 있는데, 네.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부자들이 부르면 그 집을 가십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죠.
그런데 그분을 만난 부자들은,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푹 빠져서 나 이제 이분처럼 이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부자들은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좋은 예 아닙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가 무슨 결심을 합니까?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것들 중에도 혹여나 누구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배나 더 쳐서 돌려주겠습니다. 그의 관심이, 그의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돈을 많이 모아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세상 사람들 보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부자들은 그렇게 변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죠. 이들 또한 유대인들의 관원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에게 빠진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주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성공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거나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것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황제의 영광에도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꺼이 황제의 반대편에 설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바로 그것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죠.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는 결코 가난하고 비참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의 끄트머리에는 결국 그냥 빈털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만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만 받는 그런 모습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재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명예를 뒤로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휘두르지 않고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영광이 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바울은 이 비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에게 담겨있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알기를 바랍니다. 만세 전부터,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영광을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하기를 바란 겁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을 맛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갇혔을 때도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몸을 가두릴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를 가두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욕심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 어디 있든지 자유로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바울을 지키고 있던 그 감옥의 간수가 그 바울에게 나와서 구원과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나에게 그걸 주십시오. 아주 우스운 모양 아닙니까? 간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에게 가서 나에게 자유를 좀 주십시오. 나에게 좀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함 가운데 거할 때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갔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이런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은 유대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27절에 따르면 이 영광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앞서 같이 읽었던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감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과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도움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거울만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우스운가 그것만 관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 우리 눈에 끊임없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뿐입니다. 늘 허겁지겁 일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는 우리 자신만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완성되지 않고 늘 놓치고 빠뜨린 것 투성이인 그런 우리 자신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돌리고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그분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가 평범한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타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았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저 수많은 아람 군대를 다시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그때 능력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저 황제가 세운 거대한 궁전에 현혹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잠기면 세상의 거짓 영광은 희미해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후레쉬가 랜턴이 손전등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 아래 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란 그런 것이죠. 우린 자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합니다. 물론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만 설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합니다. 물론 이건 전혀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팔 붙잡고서 저 맛있어 보이는 초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쪼르는 겁니다. 막 쪼릅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는 거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이 아이의 눈은 저 아이스크림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후에도 마찬가지죠.
얻어내면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니까 그거에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렴풋이 깨달을 겁니다. 그때 정말로 좋았던 건 그 초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그것을 기꺼이 대가 없이 사주셨던 우리 엄마, 우리 아빠였구나. 근데 보통 이런 깨달음 너무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비유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로 좋으신 분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바로 그것만 구하면 우리는 늘 언제까지나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빠져있고 뭔가에 쫓기는 그런 삶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분께 향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